지난 시간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여지없이 우상을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같이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분노, 모세의 중재, 그리고 그 이후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와 여호와의 이름, 거기서 나타나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좀 보았죠.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그 진영을 메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성막 가운데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임재를 나타내신 후에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막 회막이 나왔다가 성막이 나왔다가 이게 막 단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성막이면 성막이라고 통일을 하고 회막이면 회막이라고 통일을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같은 장소인데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단어를 좀 달리 사용을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거할 때, 그럴 때 성막이라고 불렀고, 회막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에, 인간이 나아갈 때에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 나에게 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회막에서 불러가지고 야 모세야 지금부터 받아 적어라 막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모세하고 나누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주시냐면 절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좀 바꾸면 명절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양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책이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때 나에게 나와서 예배해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누구는 이런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도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렇게 준비해라 라는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다 보니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레위기가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광야를 빠져나왔지만 레위기에서 이제 그 벽에 갇혀가지고 다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창세기부터 나는 다시 성경을 읽겠노라 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첫 번째 벽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 자체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를요, 이 설교 스케줄상 가운데에 오늘 딱 한 번만 나눕니다. 한 번 나누는 시간에 모든 레위기를 다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로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그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를 1장부터 쭉 열면 초반부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5대 제사라고 부릅니다. 5가지의 제사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지만 이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번제, 1장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전적인 헌신을 드리나이다, 나를 그냥 통째로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제물을 완전히 다 남김없이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소제는 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의 반응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은 곡식입니다. 피 흘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고, 이 제사의 특징 중 하나는 남겨진 그 제물 있잖아요. 그거를 먹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의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먹음으로써 그 식사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뭔가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좀 모르면서 짓는 죄나 좀 이게 죄가 맞나? 막 이러면서 아리송하면서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속건제, 그것은 5장 후반부와 6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있는 어떤 기구들을 훼손했을 때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과 속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의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 우리는 딱 하나, 속죄제를 오늘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제사이기 때문에 앞선 4가지의 제사하고는 약간 좀 독특한 결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는 레위기 1장부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펼쳐서 읽어보시면 보일 겁니다. 자,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제사를 드리는 대상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씩 언급을 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된다, 요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표로 여겨지는 장로들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 잘못했을 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4가지 대상에 대해서 4가지 그룹이 잘못했을 때 각각 드려야 할 제사,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속죄제입니다. 각각의 부류에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갖는 그 파급력이 다르잖아요. 일반 개인과 대제사장이 지었던 죄에 대한 파급력이, 그 무게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바치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사장과 온 회중이라고 표현되는 그 장로들 같은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제일 비싼 제물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족장은 그 숫송아지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숫염소, 흠이 없는 숫염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속죄를, 죄사함을 구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경우에는, 그 온 회중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엄중함을 하나님께서 제물의 양을 통하여서 다루고 계신다,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으로 표현되는 장로들의 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 종류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속죄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보게 되면, 오늘은 이 4가지 그룹 중에 마지막 그룹인 평민, 일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일반적인 사람이 부지 중에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 실수, 의도치 않게 저지른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의도치 않게 내가 몰라서 행동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행동을 가지고 죄라고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납니다. 실수나 의도치 않게 아닌 몰라서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고 제물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본문은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먼저는 본문에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허물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유죄 판정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허물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의 불편함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니까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행동을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돌아보니까 와, 이거 되게 불편해.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아. 공동체 가운데 뭔가 내가 좀 안 좋은 걸 행한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무언가가 올라오고 본인이 이게 죄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을 저질렀는데 그걸 자기가 이게 죄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 있다면 타인이 그걸 알려줬을 때에도 해당한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지은 행동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타인의 행동이 있을 경우에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라라고 속죄제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거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속죄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속죄제가 가지는 중요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네 가지의 제사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속죄제의 특징 중 하나는 여기서 죄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죄를 알려주는 사람의 존재와 스스로 죄가 죄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쭉 보다 보면요, 죄를 죄라고 깨우쳐주는 그 사람들이 족장과 평민, 일반 백성에게는 등장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계층의 그룹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깨우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먼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죄가 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이들이었기에 그들이 바치는 제물의 금액과 값어치 모든 것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일단 작동이 되려면 어떤 사람의 실수 가운데 의도치 않게 죄를 저질렀을 때 본인이 깨닫든지 주변에 누군가가 당신 이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뭔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어떤 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걸 누군가 봤는데 침묵합니다. 그냥 덮을래, 도망갈래, 말을 하지 않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저질렀는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깨닫는 거 외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를 보고 침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어떤 타인이 죄라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라고 하면 그 죄가 침묵한 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짊어져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 내에서 의무적인 그 증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공동체 가운데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죄의 은폐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행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에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의도치 않게 행동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얘기해 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침묵했을 때는 침묵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짊어져야 되고,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요, 불편하죠. 속죄제 이 내용 되게 불편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야 하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거워요. 죄라고 말한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해관계와 역학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게 오늘날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역할을 공동체가 감당해서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침묵을 통해서 나아가면 공범이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가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살아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보면 어찌됐건 간에 의도치 않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일부러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모르면서 짓는 죄, 그러니까 모르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거 맞았네? 라고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 개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짓는 죄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면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지금 속죄제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라는 그런 궁금증이 남게 됩니다. 모든 죄가 의도치 않게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해결을 하냐면 속죄제 뒤에 나오는 속건제가 그것을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속죄와 합당한 배상 절차를 통하여서 그 속죄를 구해야 한다라고 속건제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순모임 시간에 좀 나누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또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죄 같은 경우에는 좀 알지만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나? 모르겠다 하면서 짓는 죄 같은 경우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언약 백성 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의적인 죄 중에서도 어떠한 고의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냐라고 할 때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순간들을 전부 다 부정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게 맞서서 반항하는 태도를 지닐 경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후자의 고의입니다. 뻔뻔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면서 정면으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죄에 대해서는 다른 길이 없으나 그 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속죄의 길이 열려 있다라고 레위기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건요, 이 속죄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 흘림입니다. 피가 반드시 수반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요, 어찌됐건 간에 뭐가 되었든지 내가 죄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내 신분과 상황에 맞춰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제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그렇게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 순간 그 살아있는 짐승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었던 죄를 전부 다 끌어안고 짊어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제물은 그렇게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로 인해서 이 제물이 죽고 그리고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속죄제가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제물의 피를 막 성소에다가 뿌립니다. 아까 전에 뭐 피를 어디다 발라라, 어디다 바른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피를 뿌림으로써 공동체 진영과 하나님이 계신 그 임재의 거룩성을 지켜낸다라고 속죄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을 지켜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이 속죄제를 통해서 열린다라고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장황하게 막 속죄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분명합니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하나의 제사이자 정결 의식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막 나아갑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볼까요? 내가 이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제물을 드리면 만족하실까? 정말로 이걸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이들이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우리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회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맞는가? 이거 말고 뭔가 다른 어떤 무언가의 액션이나 무언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정말 용서받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의구심을 우리가 품게 될 때가 있는데 제물을 바치는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족하실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들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계속해서 쭉 보고 있는 그 가장 밑바닥에 깔고 있는 전제 중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일지는 몰라도 그 외에 모든 나머지는 완전히 다 이집트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 400년간 있으면서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막 윗대손부터 내려온 애굽의 종교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본 애굽의 화려한 종교적인 시스템, 제물을 막 화려하게 바치고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고, 당대의 강대국인이 제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나게 화려한 공간에서 많은 수의 제물을 드리며 이 정도는 되어야 신이 받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나아갔는데 웬 초라한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제물 하나 딸랑 바칩니다. 그러면 너무나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고 만족하시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드리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애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지금 해체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고작 이 정도로 이걸 바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맞다, 그거 바쳐도 용서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4장 31절과 35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제물을 바치면 반드시 용서를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 백성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암염소를 바치는 것보다 그래도 수송아지 한 번 바치면 그 정성이 갸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좀 뭔가 좀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보겠습니까? 암염소나 어린 양으로 정말 죄를 용서받는 게 가능할까? 저들은 수송아지 바쳐서 용서함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저렴한 이걸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암염소든 어린 암양이든 숫송아지든 숫염소든 다 상관없이 제물은 속죄의 효력을 지닌다라고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므로 인간의 어떤 연약함,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덜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죠. 제물의 양과 종류, 선택이 다 다르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죄사함을 받는 그 근원이
인간에게 있다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속죄의 주권은 인간이 드리는 제물의 종류와 양, 인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베푼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 죄의 용서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회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아침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의 충만한 임재를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있어요. 저녁이 되면은 메추라기가 날라와요. 진영을 설치해 가지고 그걸 매일마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가시적으로 계속해서 봐요.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렇게 일하시니 역시 말씀 따라 살아야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넘겨보면 알겠지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러한 행동을 욕하기가 참 힘든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가 되었든 개인 묵상이 되었든 수련회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부터 나의 결심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임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 못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속죄의 길을 본문을 통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악에서 떠나 거룩을 추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따라서 하나님이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 또한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구별된 삶, 말씀에 뭔가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는 삶,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죄를 죄라고 인식하고 정화운동을 펼치는 삶,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삶이라고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걷다라고 하는 건요, 행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행하다, 전부 다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물의 죽음, 비명소리, 피 흘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를 예표하게 됩니다. 장차 올 그림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과 10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들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렸던 이 모든 제사가 한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죠. 단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신약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임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름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듯이 이스라엘이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 보물이고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약속을 기억하여서 구원하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동일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으로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벽히 100% 지키는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반복적이고 진지한 상태,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100% 지켰다,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확실해요. 성경은 행위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 구별된 삶, 구별된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걷는 유일한 방법이자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천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서로 사랑하고 선행하고 격려하는 것과 그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볼 때 분명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나 개인만 깨끗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정결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레위기는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 그리고 굳이 이 도담대천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아가게 돕고 이끌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당신이 만드셔가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나 개인의 그 어떤 정결함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정결함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